고린도전서 6장 20절, 5장 20절부터 6장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문을 들 때에 너희에게 오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가 되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랜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되고 분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너희 안에서 쏟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스스로에서 쏟아진 것이니라. 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나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맨 끝에 있고 중간에는 바울이 그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수고와 고난 중에서도 무엇을 지켜가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말하게 주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고난과 수고의 결과가 결단코 망한 게 아니다. 그게 징계받고 멸망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부여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 뺏기고 그렇게 수고로움이 정말 생편없는 삶으로 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자기를 자찬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의 삶은 결단코 자기의 삶에 어떤 그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뒤로 간 일은 한 번도 없고 주어지는 환난을 피해가는 것도 없고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는 그러니까 그게 사도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코바스 도미노라는 그런 영화 자체가 나온 이유는 베드로가 순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놈이 도망가서 내가 죽으러 갔다고 죽으러. 그리고 가면서 베드로가 깨닫고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코바스 도미노. 코바디슨 영화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약간 비겁한 형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막 욕하고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 왜 위선을 하냐 먹는 것 가지고도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은 없어요. 누구한테 칭찬받을 정도로 자기 삶을 내려놓고 살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눈치 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삶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몸에 쌓고 있었으며 흔적을 하고 있었어요. 흔적은 어떤 것이 지나가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진행시켜 나가서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나타난 흔적이 그들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몸에. 왜? 배고프며 매 맞은 것 엉덩이 표시 다 났겠죠. 고난이 거의 왔겠죠. 그러니까 몸에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십자가를 친 예수님에서 고난당한 그 흔적이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명예스러운 것인데 자기는 그게 영광스러워 보여주는 부. 근데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20절부터 이제 3절 말씀, 2절 말씀까지, 6장 2절 말씀까지는 또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려면 거기를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여러분 읽어놓으신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나눠보죠. 2절까지 말씀에서 여기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19절을 이해를 하면 그게 이해가 가능해요. 그 말씀이 1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죄인이지만 죄를 자기가 담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는 관계로 바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길래 그냥 죄 지은 자를 갖다가 화목하자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겠잖아요. 자,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인가를 좀 넓혀서 볼 수 있는 시각을 다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들인 것 같은 의미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죄와 사망을 벗어나를 해방했다. 응? 무슨 법이 무슨 법을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인데 해놨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이미 네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한테 그냥 너는 화목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생명을 가져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 아들이 안에 있잖아요. 생명이.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법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한테 갖다 주면 죄와 사망의 법이 거기서 놓아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놓아주신 은혜를 그냥 그대로 영접해서 주님이 나한테 그러한 확증을 가지게 하시면, 그런 확증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믿어서 알아진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심을 알게 된 그 확증을 딱 갖게 되면 나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발로 지어가지고 또 손발을 씻어야 될 그런 죄들, 목욕해야 할 죄는 따로 있고 그건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발을 씻는 죄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죄도 범죄하든 회개하고 또 잘못된 데서 인정하고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자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원죄는 여러분이 주님이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너에게 주겠다. 이미 해결해 놓은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목하라. 그래서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가 이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영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갔을 때 자기가 잃어버린 재산을 걱정하면서 가요? 뭐 걱정해서 갔죠? 탕자가 집에 돌아갈 때 걱정한 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줄까? 신분의 문제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혜 까먹은 그 문제가 아니고 신분을 하나님 받아줄 건가? 그래, 난 품꾼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아들로 받아줄 건가? 자녀로 받아줄 건가?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결국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야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돌리지 않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고 화목하게 했다. 그냥 그래서 아버지 화목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화목하러 온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일하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계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 세상 화목하게 하신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화목하러 딱 들어가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여러분이 제 문제를 걱정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속죄가 되느냐는 것은 자본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죄도 이미 해결해 놨다고 그러시잖아. 그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다. 그래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탕자가 마치 가듯이 내 아버지 집만 가면 돼. 내가 일꾼도 괜찮아. 먹을 거 많잖아.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집안이니까 가기만 하면 돼. 거기 들어가. 신부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왜?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이미 아들로 있는데 아들로 줘야 될 그런 재산을 다 줬기 때문에, 은혜를 다 줬기 때문에 은혜를 까먹으면 그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아들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걱정하고 들어간 거야. 근데 아버지는 돌아온 것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 아들의 직분을 그대로 주는 거야. 회복시켜주잖아. 옷 입혀주죠. 신발 신겨주죠. 가락지 주죠. 그냥 다 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돌아오는 거 아버지가 큰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아들이 왔어.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멸망을 받았는데 들어와서 살아야지. 하나님 집을 떠나서 다 망했는데 하나님 집에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오는 자들은 그 진심만 있다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혼인잔치를 채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혼인잔치 집에도 이미 연락해가지고 당신 다 소청을 했는데 오늘은 내가 집 못 가게 생겼다. 그럼 뭐 내가 소를 사가지고 가서 두 결의를 샀는데 그래서 훈련해봐야 된다. 나는 장가들여서 못 가. 나는 장사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돼 미안하다. 가서 뭐 사람들 데려오라고 돌려가야 돼. 돌아다니면서 막 길가에 있던 사람들 막 다 데려오려. 그래도 부족하니까 막 강제로 끌고 오는 거야. 예배에서 누가복음 읽어보면 막 강제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리를 채워야 돼.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 채를 세워야 돼. 하나님은 강제로 데려와다가 거기다 은혜의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신앙이 아직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막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사용해서 성도들을 막 끌어낼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그래서 막 교회 채울 거예요, 말씀으로. 막 은혜 받는 자들이 막 나타나겠죠. 그럼 예수님 오심 가까운 동시에 신부가 딱 준비가 되면서 딱 오시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신부가 신랑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오는 거거든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란 말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보혈 피를 해결한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다 시켜야 신랑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야. 어린 양 혼인잔치를. 근데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교회에 사명이 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신부를 만들어야 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 뒤로 흘러갔을 때 앞으로 이루어졌을 때 한 얘기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다고 말씀하셨죠. 그 직분을 받았죠. 바울이. 바울과 그런 그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게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들지 아니고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그 동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건 특사를 가리키는 거죠. 사신은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특사 보내면 대통령이 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사예요, 이거. 대통령이 특사야. 그리스도의 특사와 같은 존재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간 그 동료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다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하나님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화목하라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잘? 뭐라고 말 못하겠죠. 무엇을 하고 있어요? 화목해서 관계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아버지가 오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이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부르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내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했다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 아빠도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막 입도 따질거냐 와서. 응?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불렀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놈이 자식도 아닌 놈이 무슨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이럴 거냐? 화목이 돼야지 아버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 문제 해결을 했다고 그랬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우리가 새로 창조된 것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전하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 거니까 말씀을 듣고 화목으로 나오면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중심을 다해 나오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때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네. 이렇게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화목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은혜를 나한테 주시는 거고 그 길이 화목이구나. 하나님 화목. 그럼 우리한테 우리 죄를 돌리면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그대로 감당하면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돌리지 않고 했다면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얻은 자. 정반대 이치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대신에 간청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참 이것은 정말 감추어진 진리의 보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감히 아무것도 그걸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죽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산자로만 계셨던 분이지 한 번도 죄 가운데 떨어져 갖고 멸망받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위치야. 그게 거기가 위치는 예수님의 위치야.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 아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이름이 예수야. 그러니까 죽음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죽음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경험한 적이 없어. 죄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근데 그러한 분을 하나님께서 죄를 삼아버렸어요. 죄.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죄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다 대신에 죽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만 다른 분을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겠어요? 죄인의 이름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는 거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자리도 죄인의 자리. 왜? 회개해야만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 물세례를 받으시잖아. 죄인의 자리 그것도. 그죠? 죄인만 회개하지 예수님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죄인 자리에 쓴 것은 자기를 죄로 넣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 죄로 인해서 죽으면 십자가의 제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통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라면 예수님은 그냥 죽어도 그냥 무방한 거야. 그건. 근데 좀 가혹한 죽음이지.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지만 가혹한 죽음이잖아. 최후에는 이게 사형수나 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근데 죄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엄청 억울한 죽음이야. 그것도 가혹한 죽음이야. 최고 사형을 시켜버렸으니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가 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야.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야.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당신이 죄가 돼서 죄를 지은 자의 형벌은 이렇게 돼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돌아가신 거야. 그 모습. 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대신해서 뭘 맞으라고? 그 대신에 뭘 받으라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을 그대로 여러분이 나의 죄를 이미 지시고 죄가 되셔서 죄를 가진 자가 짊어져야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으면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이 흘렸던 보혈은 나의 죄를 씻는 생명의 물이 돼서 여러분이 산자로 들어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내 죽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죄 대신에 죽었잖아요. 죄를 지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준 거예요. 이게 나는 책임질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에게 내가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 죄를 안 맡겨드리면 나는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가진 예수를 여러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대를 대신 대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분이 그 믿음
믿음으로 영접한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영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주님 내 죄 씻어주신 거 맞죠? 확인을 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어떤 분은 확신 가운데 막 뜨겁게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그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어떤 분은 실제로 만난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지는 분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많이 다르게 죄사함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죽으신 분이 지금도 부활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영원히 형벌 받아가지고 지옥에 있는 분한테는 안 되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경험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한테 가면 다 되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죽고 다시 안 살았잖아요. 죽고 살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경전에게 써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해서 여러분의 10년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여러분 되면,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무죄로 만들어버린 게 의거든요.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대신해 주는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많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을 상실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작아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건 동역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함께 일하는 데는 알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로 돌아왔으면 자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녀로서 삶을 살아줘야 되죠.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의 아들은 낮에 속했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밤에 잔 사람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멍때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쓰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않고 있어. 믿는 삶으로 전진하는 삶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둠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들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낮에 속한 위치가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받아지는 사람들은, 자, 이건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중에 버림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은요,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버리십니다.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이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는 지금 명백하게 지켜야 할 말씀을 딱 주셨어.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받고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아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걸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것이지, 그 길을 걸어가면 알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울처럼 명백하게 아멜렉 가서 다 죽여라 명령 내리셨잖아,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시작해 동물까지 다 죽여라 그랬죠? 근데 자기 눈에 드는 건 살리고 좋은 건 다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백하게 말씀이 하는데 불순종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알아졌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아직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죄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해서 나도 회개해서 정말 아주 심도 있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큰 죄악이에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그럼 아담과 하와가 말씀 한 번밖에 안 버렸는데 왜 다 죽었어요? 그건 생각해봐요. 말씀 버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단 한 번 버렸잖아.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주 명확하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이야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말씀 버렸는데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자기 정지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뭐 말씀 받은 데도 없는데 또 버렸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냥 순수하게 받으셔야 돼. 진짜 말씀을 받았는데 불순종하면. 그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 여기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고자 해서 아들의 생명 바쳐가지고 다 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부활까지 시켜가지고 인류를 구원한 길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주 헛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나도 너를 가볍게 생각하지. 너 그냥 지나가, 패스, 지옥으로 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무겁게 일을 하셨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가볍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속히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을 자꾸 만나서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요. 은혜를 얻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를 너를 도왔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다 하는 얘기죠. 참 귀한 말씀이죠. 은혜 베풀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를 듣는다는 말은 우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받아주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은혜 베풀 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의 작은 것도 응답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베풀 때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 때나 여러분 성경에는 보잖아요.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를 하나님 찾아라. 만날 만한 너를 찾고 은혜 베풀 때에 그를 구하라. 찾아라. 만나라. 그러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있어야 돼요. 응? 구원의 날, 그 은혜를 베풀 때에 들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원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 은혜의 날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 여러분한테 선포되면 여러분 지금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 안에 지금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도 구원의 날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저는 하루하루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루하루 주셔서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이 생애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살게 하시면 얼마나 귀하냐. 지금도 하나님 구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지금 베풀 만한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침노하는 자들은 천국을 차지하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로 여러분 초청받은 거예요. 초청받은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자체도 초청받고 지금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대신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사물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충실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만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는 나쁜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라우시아가 누구를 침노했다 그러면 나쁜 거죠. 나쁜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방식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왔을 때 뭘 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도 회개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복음도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만이 천국을 침노하는 길을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것만. 진리는 단순해요. 근데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다 들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가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직분인데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부터 나오는 10절까지 말씀.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한 것이죠. 그럼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고린도인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일을 했죠. 우리의 마음도 너희를 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순종이 안 됐어.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분들의 바라보는 건 나를 바라보는 세계가 너무 좁아. 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다. 좁아진 게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좁아진 거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또 자기 마음에 또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나도 영접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말씀 줬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자녀같이 너한테 말을 하는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너희 위해서 고난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 마음도 넓혀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를 키울 수는 있어요. 유모처럼. 영적으로. 근데 어린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건 복음만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져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더우면 좀 들어요. 다 끝났어요. 더울 수도 있어요. 좀 더운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잘 정리가 돼서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정리가 다 돼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주시는 말씀들이 다 우리가 내 것이 돼서 여러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해서 이런 복음의 길로 걸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잘 해보세요. 해보셔서 잘 컨트롤하시고 시간 잘 맞추시게 해서 한번 쭉 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길을 찾아내서 이제 진짜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다. 자, 복이 뭐고 행복한 것이 어떤 거고 그래서 다 이제 나도 알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간절한 삶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초에 있는 신앙인들한테는 다 이렇게 믿는 거다. 한번 해보시라. 나도 어렵게 들어갔지만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거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큰 복음화가 있다고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초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커져서 나중에 큰 은혜를 입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시 교회라도 다니고 싶은 신앙 갖고 싶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내 입술 열어서 말씀을 전했다. 그것은 큰 복음이 아니면 괜찮아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그죠? 큰 복음은 이웃사랑이 완성된 자리가 큰 복음이에요. 작은 것도 괜찮아. 왜냐면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나누시면. 참 대단하네요.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누가 고난을 담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어요? 자기는 불갑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 시킨 거다. 아니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운명을 이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딱 찍어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아니면 데려가 버리면 그런 사람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그냥 그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치는 한 것 같아. 지난번에 7장 1절까지 또 할 수 있어요. 그냥 진행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 나누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